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리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참 우리는 본능대로 살 때가 참 많지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특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 내 생각의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사실 이 본능, 내 마음과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살아야지, 그렇게 또 다짐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 꼬꾸라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얻어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게 사람이 한번 변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정신 차려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게 마음들이 많이 바꿔집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다가도 또 보여지는 것이 너무 척박한 삶이라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또 거기에서 얻어맞은 것이 몇 번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짐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다.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을 거다. 오늘의 이 말씀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38년이에요. 그때쯤이에요. 이제 40년, 바로 가나안이 보여요. 아니, 가나안에 정탐을 하고 왔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와서 아다림이라고 하는 그 길로 왔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도 봤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자, 다시는 우리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실수를 하지 말자.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굳게 다짐을 했는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 했는데 원치 않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가나안의 아랏 왕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이 군대를 거닐고 와서 아다림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죽이고 또 포로로도 끌고 갑니다.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짐을 합니다. 그래, 우리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원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우리 여기서 원망하지 말자. 아마 그들은 그렇게 다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고 아랏 왕과 결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것들 다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속에 그래 맞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갑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오래 간직하지를 못해요. 또 펼쳐지는 게 광야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 너무 고단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계산하는 게 이게 틀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저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건너가면 쉽게 빠르게 아주 단축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에돔 땅을 건너지 못하도록 에돔 사람들이 딱 막습니다. 이제 우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광야를 다시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왜? 광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또 광야를 돌아서 또 가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그들의 마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승리의 기쁨도 그렇게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는 거이죠. 에돔 땅을 홍해를 지나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대. 그러면서 5절에 한탄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불러냈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광야에 이끌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들 것이냐, 모래바다에 우리를 장사 지내려고 우리를 불렀느냐.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도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5절에 보면 하찮은 음식까지도 나옵니다. 하찮은 음식이 싫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 말입니다. 이것도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찮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도 하찮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다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좋게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들은 이미 은혜에서 떠난 마음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상해서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 지금까지 먹여주셨던 것들 하찮은 음식으로 생각을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원망하는 말을 듣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냅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불뱀을 풀었어요.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죽게 했다. 저는 여기까지 딱 끝내고 오늘
오늘 잠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본능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본능대로.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 이러지 않습니까? 광야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들이 여러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의 이 욕구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 생존의 욕구가 그들에게는 아주 첫 번째 아주 급선무였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우의 이 욕구 5단계가 있죠. 아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매슬로우가 인간의 이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이게 이 생리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해야 돼요, 삶이. 또 소속이 되어야 돼요. 여기가 좀 더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는 이 사랑의 욕구, 이게 또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되어지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존중의 욕구, 그러니까 명예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존중의 욕구가 사람에게 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지나면은 내 자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런 학자가 이것을 인간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사람이 여러분 본능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당연하죠.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문제는 이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 욕구는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때와 장소를 따라서 우리는 그 욕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다방면에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들은 이런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이것을 방관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능대로 사는 삶을 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본문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랏 왕과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충족이 됐죠. 어떻게 보면 소속에 이런 욕구가 충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 욕구를 그들은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이죠.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것을 딱 잡을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죄로 들어갈 아주 확률이 농후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낳게 되어지지요. 결국 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여러분 가만 위기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한 번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거는 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그래서 우리의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말입니다. 본성대로 살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나를 통해서 자꾸 주변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게 죄가 전달되어진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타고난 이 본능,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이 있는 한 이런 본능적인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욕구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으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본능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또 본능대로 살다가 망하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불뱀에게 지금 물렸죠? 백성들은 죽어갑니다. 약이 없어요. 치료제가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가 몇 해 전에 당했던 코로나처럼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불뱀의 이 해독제, 이것을 치료해 줄 이 약 어디에서 구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본능대로 처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한 이 모습이에요. 그들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아비규환의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의 소리, 신음소리. 그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한 발짝도 전진이 안 돼요, 안 돼.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가지 지혜가 떠오릅니다. 저들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을 찾아내요.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인 거니? 다시 하나님께 가자 이거였어요. 그들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가자, 회개의 자리로 가자 하고는 모세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아뢰 주십시오. 모세에게 간청했다 이렇게 나오죠.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요, 이거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들이 꼭 힘들고 죽을 때마다 뽀로록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38년 동안. 그런데 모세는 뻔히 그들이 여기에 또 배반할 걸 알면서도 모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거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8절에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은 살 것이다.
모세에게 허락하죠. 이건 여러분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치료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밖에 없어요. 치료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도록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쳐다봐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스물스물 죽어가던 사람이 힘을 다시금 또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금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 불뱀을 물릴 때가 너무 많죠.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이에요. 표징입니다. 이것만 바라봐라.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만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본능과 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늘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 내몰아가는 것, 이것이 충분히 고의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몰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 때 말입니다. 이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에서 제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을 잊은 채 본능대로 죄와 늘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도록 어디 보면은 시험의 장이 광야다 이 말입니다. 시험의 장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이 시험을 내시고 이 시험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왜 시험을 주고 그리고 답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의 본능이 강제적으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한된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 말입니다.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기름길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기에 그래서 구원에서 떠나가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저는 본능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고 봐요. 이 세상에 어디 보면 안정과 사랑과 존중도 해줍니다. 이 세상이.
내 자아 실현의 욕구도 어느 정도 충족도 다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대로 산다, 이거는 무조건 나쁘다, 그런 지금 제 말씀이 아닙니다. 제 본능대로 그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 아니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끊임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지금도 느끼잖아요. 실수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합니다. 아니 한 번 실수한 거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지 말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와 때에 따라서 내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것,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뭐요?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본능이 제한당하는 곳, 다시 말해서 이 광야로 우리를 딱 인도하셔서 이제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가난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사람이 그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본능대로 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일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도 우리는 또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또 본능대로 그냥 또 살아갑니다. 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그런 본능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으셨습니다. 3m 높이의 그 십자가 형틀을 본능대로 살다가 어두움 속으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져 길을 잃고 마는 우리들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는 영적인 등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 중에 가장 큰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불뱀으로 우리는 물려 죽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깊어가는 계절입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불뱀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영과 육이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 나의 모든 불뱀으로 인하여서 처절한 이 고통을 잠재워 주시고 다시금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